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강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론은 어떤 거냐면요, 풀어서 잘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강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어른 설교, 어른들이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왜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잘해서라기가 아니고 사람이 없었어. 할 만한 사람이, 글이라도 읽을 만한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전도사님이 어디 가면서 다른 교회 헌신 예배 가면서 오늘은 한 선생이 예배를 좀 인도하시오. 근데 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패턴이 나는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강론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입체 교육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내 손목에 매며, 손목 여기죠. 손목에 매며. 미간은 어디예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는 이 양쪽에 있는 이 기둥을 설주라고 그러고, 위로 지나가는 걸 인방이라고 그래요. 설주에도 붙이고, 그리고 바깥문에도, 요즘에 아파트에도 보면 입춘 대기길이라고, 우리 아파트 7층인가 보면 거기는 매년 그걸 써붙여요. 근데 그 집 애들은 아마도 입춘대길 한문으로 쓸 줄 알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늘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더니 2000년 만에 나라 없이도 저들이 말씀을 간직할 수 있었고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분이 또 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12명의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분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가 택했던 12제자도 거의 모든 제자가 다 순교를 당하고 사도 요한만 자연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해줬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되는데 26억 한 4천만 정도가 기독교 인구가 됐어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가 많아요. 그러면 그 비결이 뭐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발바닥을 땅에 디디고 하늘로 올려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도 가르치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입으로 가르치는 거고, 본을 보여서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르치는데 그들이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은 그건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이 머리로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까지 가도록 이렇게 가르쳐서 지키게까지,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두루 다니면서 전하니까 오늘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1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 쓰고 있는 거야. 이게 아버지는 누구예요 지금? 바울. 아들은 누구예요? 디모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근데 이게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디모데를 설명하기를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팡이야, 자팡. 오늘날로 얘기하면 튀기죠, 튀기. 근데 이 튀기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걸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으로 아들을 삼은 건데,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아버지의 가업을 계속 이어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 3분의 1 이상은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거의 다 물려받았어요. 근데 내 아들아라고 얘기하는 말은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 전해줘서 너는 전승을, 나는 너에게 전승해주고 너는 계승을 받아서, 그래서 이 복음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내 아들아, 그 말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줘서 그들이 이어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해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이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 백 집사님 큰아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짜리 반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또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이 있긴 있지만은 얘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고 믿음을 저에게 어머니가 자식에게 전해주는 심령으로 전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에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나라가 있고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거기를 들어가는 방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들어가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들어가는 거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으면 은혜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들어가서 은혜 가운데 일생을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야.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야 한다는 말이 이 육체가 강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통이 나오고 뭐 근육이 돼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강해져야 된다는 말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아주 견고해져야 돼요.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는 이 소명에 대해서 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귀한 일이고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정말 복된 일이라고 하는 그 소명에 대해서 강해져야 합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이 믿은 것이 가장 잘한 것이고,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것이 좀 위험스럽긴 하지만은 내가 가장 잘한 것은 이 복음의 수종드는 목회자의 길을 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목사니까 나는 자료가 많아요. 목회적 자료가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궁금한 걸 그냥 넘어가지만은, 근데 저는 금세 찾아볼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접근하는 특권을 가진 것, 이거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게 가장 좋은 잘한 일이고, 이 내가 믿는 진리가 절대 진리고, 그리고 나는 이 교사를 맡은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을 맡았다 하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좀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2절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를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게 들은 바. 내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한테 편지 쓰고 있는 거니까 내게 들은 바, 이 말은 뭐예요? 바울 사도께서 가르친 것, 그거를 내게 들은 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은 바를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다메섹에서 주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체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아라비아에 3년이 있으면서 주께 받은 것이라는 표현을 성경 여러 곳에서 써요. 그러니까 주께 받은 것을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성경과 같아요. 체험을 했고, 그리고 주님께 직접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디모데에게 들려준 거야. 들려주는 방편이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들은 바,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바울 사도가 가르쳤고요, 그거를 디모데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디모데는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고 이제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탁하라는 말이 이 말이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것 좀 부탁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건을 부탁하든지 메시지를 이 말씀을 잘 전해줘, 그러면서 이거 부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부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부탁이라는 이 단어의 원문은 위탁이라는 말이 더 가까워요. 위탁. 그래서 원문에도 보면 부탁 혹은 위탁 이런 말을 써요. 위탁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위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사꾼들은 위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농사를 질 때, 그러니까 이제 양주시 남면 상수리에서 호박을 재배했어요. 그러면 호박을 싣고 어디로 가느냐면 동두천 농협협동조합 직판장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다 호박을 어디다 내려놓으라고 내려놔. 그 위탁한 거예요. 그 위탁한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서 팔아요. 그러니까 다 남겨준 거야.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딱 그대로 남겨주는, 이게 위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위탁된 것을 가르친다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말재주 많은 사람들은 자꾸 보태요. 근데 보태다 보면 변질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빼요, 거기서.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내게 들은 말을 그대로 위탁하듯이 전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가 물려가도록,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청년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금년도에 청년부 중에서 금년도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넘어온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네,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넘어오고 교사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의 전승되는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전승되게 하는, 대를 물려가게 하는 잘 가르치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세로 가르쳐야 할까? 3절에 보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게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했는데, 이 병사는 장기판을 보면 장기판에 병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병졸, 쫄이라고 그러잖아. 쫄, 요만하잖아 이게. 근데 그래서 이게 병사가 쫄이에요, 쫄. 근데 요즘 군인들을 병사들의 제일 높은 게 병장이야. 저도 병장 제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병이면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이런 말도 하잖아요. 누굴 쫄로 보는 거냐고. 그런데 지금 이게 좋은 병사로 했는데, 그래서 요즘 군대에서는 병사라고 하지 않고 용사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네, 번역을 할 때 시대에 맞게 병사를 다음번에는 용사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한은혜 전도사가 아무래도 총회 번역위원 그런 데가 좀 가까울 수 있으니까, 아니 나중에 번역한다고 그러면 용사로 바꿔달라고 온라인으로 청원을 하라고. 아니 근데 이거는 청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참고를 하고 바꿔줘요. 근데 병사보다는 용사가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근데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고난이 뭐 죽음의 위경에 넘겨지는 그런 거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있어요. 밥 먹는 것도 힘들 수 있고요, 잠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고난부터 어떨 경우에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좋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고난을 좀 각오해야 합니다. 지금 피곤해서 조금씩 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씩 조는 거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죠. 네, 그냥 피곤하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고난이죠. 고난, 소소한 고난입니다. 맡은 자리에 나오는 것도 고난이야. 이게 이제 주일날 아침 돼서 교회에선 일부 예배하고 가서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게 습관적으로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요, 알람을 연속으로 맞춰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찍 자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5분 일찍 일어나는 건 힘든데 10분 일찍 자는 건 쉬워요. 근데 10분 일찍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욕망을 내려놔야 돼. 그걸 내려놓고 일찍 자는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를 4시에 일어납니다. 그 4시에, 원래 4시 10분에 일어났는데 10분을 땡겼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얘기하면 이건 잡담에 불과한 건데, 그러긴 하지만은 약간 쉬어가는 시간으로 얘기를 하면, 김영길이라는 그 한의사가 있어요. 한의학자, 한의사도 아니야 이 사람. 근데 서울대 다니다가 옛날에 데모하다가 이게 체포령이 내리니까 방태산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거기서
방태산에 들어가 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산에 가서 약초캐다가 약초를 공부해서 그분이 한의학에 대해서 일가를 이루게 됐어요. 그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게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타, 김영길 씨의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요즘에 와갖고 건강하게 사는 그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발끝치기를 해라. 그리고 숨빗소리를, 그걸 숨빗소리라고 그러는데 그 숨을 쉬고, 그리고 그 상모 돌리기라는 거 있어요. 상모 돌리기는 어떤 거냐? 머리 돌리는 거야. 이거 하면 이거는 내가 보기에 치매 예방에 아주 획기적인 것으로 이미 얼마 전에 주보에 실었는데, 그거는 한국과학의학이 밝혀냈어. 근데 이 양반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를 3분 동안 그거를 하는데, 그래서 3분을 그걸 하기 위해서 10분을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좀 널널해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일찍 오는 거는 좀 일찍 알람을 맞추고, 내가 늘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게 뭐냐?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건데 예측을 해가지고 시간을 좀 땡기라는 거죠. 그래갖고 그거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 좋은 교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가르쳐야 되느냐?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급여를 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교회에서 그거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느라고 그러느라고 생활에 있는 걸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내 일을 위해서 이걸 포기를 했네.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마음에 두시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를 달아보고 세워보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알아요. 주님께서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달아보고 세워보고서 저렇게 주의 일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손해봤네, 그걸 주님이 지켜보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절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던 이 말씀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가르쳐야 됐느냐? 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이 직분을 맡았으니 내가 충성되이 해강해야겠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은 담당 교육자들을 눈에 보이니까 쳐다봅니다. 담임 목사를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선을 더 멀리 어디로 둬야 되느냐? 병사로 모집한 자를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더 원시적인 큰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일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머리에는 뭘 써야 되죠?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는 뭘로 띠죠? 진리,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뭘로 화전을 막아내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공격용 무기로서 우리가 그치,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를 영어로 시츄레이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스펀지에 잉크가 들어갔으면 누르면 뭐가 나오겠어요? 잉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채찍으로 때리니까 예수, 한 번 더 때리니까 천당,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하게 되면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기하는 선수와 같은 자세로 해야 합니다.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있으니까 질서를 따라 해야 원망과 시비가 없고, 그래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듯이 질서를 따라서 해야 하고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기하는 자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육의 목표, 그런 것들을 세우고 달려가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달려가야 하느냐? 면류관을 얻기까지. 5절에 보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는데,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얻는 자가 되도록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을 얻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달려가면은 1등한 사람만 줄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두한이가 1등할 것 같은데, 제일 젊으니까, 남자고 그러니까. 근데 두한이만 상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경주는 어떤 거냐면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단체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달리는 것을 개별적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한이가 근력이 세다고 그래서 근력 세다고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한 거 잘 생각해서 잘 달리면 모두가 1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부처럼, 농부가 수고하듯이, 제 주변에 이제 농사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김수님 권사님도 있고 그런데, 어제 전라도 광주 갔다 오는데 차 안에서 뭐 거름도 준비해야 하고 뭐 등등 해서 있어요. 그리고 땅 파는 거부터 해서, 그렇게 농사할래도 수고로움이 따른다고요. 이제 수고하는 농부가 하듯이 우리가, 수고하는 농부가 계획을 세우는 걸 영농계획이라고 그래요. 영농계획, 농사지을 계획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반 아이를 내가 지금 3명을 맡았어요. 그러면 내가 10명까지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부지런히 하는 거죠. 근데 수고하는 농부가, 성경을 보면 곡식을 먼저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면 농부들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세상 이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말을 잘 읽어봐야 돼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 이 말은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농사 지기 전에 먼저 곡식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농부가 수고하여 곡식을 거두면 제일 먼저, 여기 먼저라는 말이 첫 번째로라는, 이게 원문은 첫 번째 의미예요. 먼저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농사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농사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사롱의 지팡이가 4월 3일 날
사랑의 지팡이의 수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 듣는 시간을 마련을 해요.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복음 사랑의 지팡이 팀이 떡만 주면은 이게 우리가 육신의 떡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떡만 나눠주는 건 소용이 없다 생각을 해서 저분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그는 그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죠. 영적 기대치가. 저는 훌륭한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노인네들은 그 이단들은 오지 말랜데, 근데 우리가 초대하는 분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초대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추구하는 이유는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기대하고 곡식을 얻게 될 것을 말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느냐? 곡식을 거둘 때까지. 곡식을 거둘 때까지. 그래서 반을 맡은 사람들은 반 아이들이 다 이제 믿음에 굳게 설 때까지 하는 것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맡은 사람이 애가 2학년 되면 그대로 데리고 올라가고 그대로 또 데리고 올라가고 그 애들을 다 하는 거죠. 밑바닥부터 세세히 알게 돼서, 그러면은 정말 신앙적으로 보면 어머니와 같고 아버지와 같은 관계가 형성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론은 끝까지 수고하여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군사가 되면은 지위를 얻고 나중에 전리품을 얻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경기하는 자가 경기하듯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것이며, 자, 마지막으로 이 농사하는 농부가 하듯이 하면은 이 곡식을 먼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재물이 적더라도 정말 온갖 것을 누리며 복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부유해지면 좋겠고, 하나님이 수고를 기억하고 곡식을 먼저 받는 농부처럼 이것저것 챙겨주셔서 부유하고 복되고 유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사들이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모여서 교사대학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세대로 세울까 고민하며 아버지 교사들이 수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전해진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복음을 이미 받았으니 복음을 누리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나누어지게 해주시고 또 이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복음의 전승이 자자손손 일어나도록 복주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수고를 하는 신실한 남녀 종들을 한량없이 복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총각들이 있는데 좋은 배필들 만나는 복 주시고, 아버지, 경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부욕해 해주시고 경영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들 되어지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